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성경에서 우리 좀 중요한 본문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중에 오늘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아주 그런 중요한 그 사건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저는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서 도피했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온다는 것은 에서 형을 만나야 돼요. 에서 형과의 관계는 이전에 자기가 장자권을 탈취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다 가로챘기 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그는 이제 잠시 피하면 될 줄 알고 피했다가 결국 한 20년 만에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전에 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돌아올 때도 조금 일말의 불안감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먼저 형한테 자기가 찾아간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3절에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면서 이같이 얘기하라 이거죠. 라반에게 그동안 머물러 있다가 5절에 내가 소와 나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주께 알리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내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노비가 있다.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이번에 와갖고 아직 부모가 살아계시니까 어떤 그 재산을 나누자고 그렇게 오는 거 아니다 이거죠. 자기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한다. 굉장히 자기가 호의를 갖고 있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에서 형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얘기하기를 6절에 주인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렇게. 누가 그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만나는 동생을 만날 때 400명을 끌고 오는 형이 어디 있어요? 이제 왜 보통 만나면 뭐 몇 명 같이 와서 그렇게 하든지 이래야지 400명을 끌고 오는 거 도대체 그 의도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는 뭔가 부시려고 진멸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절의 야곱의 반응이 그거잖아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러보건대 야곱이 이해하기로는 이거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누가 보더라도 400명씩이나 끌고 오니까 한 4명 끌고 온다 이러면 그거는 말이 돼요. 400명. 그렇지 않아도 약간 일말의 불안감 때문에 먼저 사자를 보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이니까 400명을 끌고 온다. 그래서 심히 여기 7절에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가운데서 했던 건 3가지였죠. 첫 번째는 일단 두 떼로 나누는 거. 자기들 한 떼로 몰리지 말고 두 떼로 해서 만약에 진짜 친다면 한 떼는 도망가게. 근데 제가 보기에 그래도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400명 와서 한번 치면 금방 이게 무슨 작전이에요 이거는? 자기는 어디로 도망갈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급해 맞으니까 기도하게 돼요. 거기가 이건 이제 급해 맞아서는 기도죠. 그래서 9절에 하나님께서 나보고 고향에 돌아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전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에 천사를 통해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은혜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8장 14절에 보면 복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 지금 왔는데 11절에 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난다. 다시 한번 혹시 하나님 까먹을까 봐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상기시키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 베푼다고 나한테 분명히 그랬다.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때로 나누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고 13절부터 좀 장황하게 쭉 설명했는데 그 21절까지 쭉 보니까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예물을 갖다 드리는 거. 예물을.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그래서 거기에 그 예물의 내용이 암염소가 200, 수염소가 20, 암양이 200여, 수장이 20, 낙타가 30, 그리고 새끼가 있었고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이가 20, 또 새끼 나이가 10. 몇 마리입니까? 이런 거 세고 있으면 안 되죠. 550마리. 그러니까 이건 떼를 보내가 떼를 완전히 이렇게 많은 걸 보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내고 왜 보내면서 이제 첫 번째 가서 얘기하면 이 17절 이제 다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이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야곱이 에서가 뭐냐 물으면 대답하기를 18절에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그렇게 하고 19절 둘째와 셋째 각 때를 따라 가는 자에게도 명령하여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해라. 왜 이렇게 번거로운 세 번의 절차를 거쳐서 이런 말을 하라고 합니까? 20절에 혹시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잔머리의 대가 아닙니까 우리 야곱이? 그러니까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형의 감정을 풀고자 해요. 그래놓고도 다 건너게 하고 자기는 24절에 홀로 남았더라.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다 보내고 홀로 다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혼자 거기 남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 뭐냐면 심히 두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방법을 써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써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자꾸 고민이 되게 되고 심히 두려워하고 이 두려워하는 건 자기의 생도 두렵지만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녀들 그거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일생 최대 위기. 지금까지 야곱은 이런 위기는 겪어보지 못했어요. 라반에게서 도망 나올 때도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400명의 장정이 오고 있어요. 마음을 잡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야곱입니다. 야곱이 했던 건 여기까지는 했어요. 그러나 그걸로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유명한 야곱의 씨름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나중에 그 28절에 보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사자죠. 거기 하나님과 및 사람들에게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면서 또 30절에 야곱이 얘기하기를 그 장소를 분우엘이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만나는 것은 사람의 형태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인간의 모습을 띠고 와서 이제 씨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혹자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 인간의 모습을 띠고 와서 예수님이 온 거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호세아 12장 3절 4절에 보면 그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천사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자기 멋대로 어떤 유명한 목사가 그렇게 설교했더라고 보니까 이거는 삼일체 이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한번 오신 거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성경에 없는 얘기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이 싸움의 성격이 무엇인가? 씨름을 하면 어떻게 밤새도록 싸울 수가 있으며 그리고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그걸로 인하여 이 뼈가 관절이 어긋났더라. 그러니까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고 만약에 그가 그랬다면 또 다른 쪽도 그럴 수도 있고 팔도 그럴 수도 있고 완전히 사람 도저히 움직이지도 못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기지 못한다고 그럴까? 내용이 다르죠. 이 정도의 힘을 갖고 있고 더구나 천사가 사람한테 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지 힘겨루기 보통 우리 씨름 장사 뭐 추석 때 하는 거 그거랑은 다른 그런 씨름이 아니에요. 또 그런 식으로 금방 넘어지면 끝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들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거예요. 날 좀 내보내 달라 그거고 야곱은 절대 안 된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였습니까? 결국 야곱이 그를 붙잡아서 축복하라는 거고 그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고 계속 붙잡으니까 이 허벅지 관절을 부셨는데 그래도 끝까지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가 지고 그를 축복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지금 야곱은 생애 아주 일생일대 최고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심히 두려웠다고 그랬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무리도 나눠보고 뭐 예물도 갖다 드리고 또 기도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해보기도 하고 이게 보통 지금까지 야곱이 해왔던 방식이에요. 살아온 방식이 머리 굴림입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 뺐을 때도 그때 팥죽을 써가지고 시장할 때 왔을 걸 대충 계산했을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뺏는 거라든가 또 자기 에서의 옷을 입고 형의 옷을 입고 그러고 나서 변장을 하고 아버지 축복을 가로챘고 그리고 삼촌의 관계에서도 가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머리를 써가지고 지금 또 이게 몰래 도망치다 결국 이제 걸리긴 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풀었고 언제나 그때 머리 굴려서 적당히 넘어갔었고 이번에도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번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잘 통과됐어요. 자기 머리 굴려서. 이번에는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마음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분명히 이런 조치를 꽤 취했죠. 그래도 꽤 한 거예요. 그 머리 돌아가며 따지면. 근데도 여전히 두려움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마지막 순간엔 하나님과의 1대1로 붙어서 처절한 전투. 바로 이거예요. 처절한 전투. 목숨을 건 죽기 살기로의 매달림. 자기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뽀개지면서도 붙잡아 축복해달라는 아주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거죠. 이렇게 함으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우리 이거 많이 어릴 때 혹시 주일학교 다니는 사람도 이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졸리운 사람은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혹시 좋나요? 저 주일학교 때 다 들었기 때문에 저는 잘 수 있는 자격이 당당히 있습니다. 뭐 이런 자세인가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아주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이 땅에 있습니까? 이 문제만 내가 해결하면 내가 죽어도 좋겠다. 혹시 그런 안타까운 문제가 있어요? 내 마음을 아프게도 너무나 아프게 해요. 정말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너무 고통스럽다.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에게는 하여튼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죽어도 좋겠다. 평생에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꾸 다른 방법 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께 거기서 결판을 내라 그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사실은 그 앞부분에서도 야곱이 기도했어요. 저 기도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보고 오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또 은혜 베푼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론 기도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이 사건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만약에 야복나루 이 씨름이 없었으면 그러면 그래갖고 이거 없어서 야곱이 형 만나갖고 그래서 얻어맞아 죽었다. 400명한테 그렇게 기록됐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물론 있을까. 그러나 중요한 건 본인이 지금 내 자녀가 죽게 생겼고 내 아내가 죽게 생긴 걸 현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보지만 현실도 보고 있는데 현실이 눌렀어요. 이 상황을.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까는 매달리긴 매달렸지만 그거는 엄밀하게 해서 그냥 뭐 하나의 그냥
협정 뭐 낭독문 읽는 거나 마찬가지. 그건 영혼이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화할 때도 영혼이 담기지 않은 대화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냥 뭐 건성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이거와 비교해 볼 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매달릴래. 자기가 물론 워낙 믿음이 좋아서 뭐 나는 괜찮어. 예, 괜찮으세요. 근데 자기는 정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난 진짜 마음이 기쁨이 없어 나한테. 행복 정말 없어 나한테는. 여러분 혹시 인생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달리되 적당히 젠틀하게 아주 침착하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뭐 안 들어줘도 좋겠지만은 뭐 이런 투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들어주십시오. 안 되면 내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이 정도 돼야죠 우리가. 아주 그렇게 너무 우리가 기도할 때 젠틀하며 점잖고 너무 침착하고 너무 감정이 없어. 영혼이 없는 기도. 제가 한번 예를 들었죠.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물에 빠지면 사람 살려 그래야지 자기 주제에. 지나가는 사람 보고 혹시 선생님 시간이 되신다면 저 좀 어떻게 살려줄 수 혹시 있겠습니까? 침착해. 아니면 혹시 뜻이 아니라면 할 수 없지만요. 그러고 있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이래야지. 우리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어떤 것은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부모의 문제가 있어. 아직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이 계실지 모르겠고 사실 여기 목숨 걸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에서 한번 하루라도 금식해 보면서 좀 하나님께 매달린 적 있습니까?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아니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이 자녀가 정말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방탕한 삶을 살아. 그래도 하나님이 뜻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혹시 하나님 뜻이 안 그렇다면 좀 방탕한 데서 벗어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옵나이다. 그러고 있겠습니까?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나 이 아이가 만약 지옥 간다면 나도 가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우리 바울이 동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는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끌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있다. 너무 우리가 좀 점잖게 하나님 이거 뭐 안 해주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세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뭐 매일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어려운 자기가 갖고 있는 남에게 얘기하기 어려운 또 힘든 그런 상황이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면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좀 매달려야 돼, 매달려. 너무 제가 보기에 점잖아요. 신앙이 뭐 이렇게 점잖습니다. 이 중들의 경우 보면 뭐 이렇게 열정이 없잖아요. 그냥 불경 외우고 그냥 너무 고요하고 진짜 원래 고요해 거기가 고요하고 잔잔해 그냥.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기 야곱이 자기 허벅지 관절이 막 뽀개지면서도 망가지면서도 절대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못하겠다. 이거 안 들어주면 난 죽습니다. 아주 그냥 나 소망 없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내 생을 걷어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밤새도록 다리를 절기까지 하면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 나 이거 응답하기 전까지 난 안 움직입니다. 금식하면서 산에서 나 죽겠습니다. 뭐 좀 이러한 자세. 저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꾸 오랫동안 그 문제 갖고 속상해하지 말고 좀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을 어디 기도원에 가서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내가 기도하고 이거 하다가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좀 우리가 이렇게 매달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거,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기도든지 들어주시죠. 이 앞에 물론 그가 그렇게 했을 때도 물론 돼요, 하나님. 그러나 본인은 달라지는 거야. 본인은 오면 밋밋한 채 응답받아도 그냥 그거고. 우리가 어떤 형식적이나 습관적인 기도를 할 때 그걸 애써 그걸 그냥 뭐 하나님 뜻이지 하고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말이죠. 우리가 그냥 그렇게 그냥 넘어가면서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자기 마음의 깊숙한 부분을 속이면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절대로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야곱도 어땠습니까? 처음에 물론 도와달라 간구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냥 영혼이 없는 기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
그는 실제로 어땠습니까? 32장 1절에도 그랬잖아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원래 이때 붙잡았어야지. 제가 봤으면은. 그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는 그들을 참 하나님 군대다. 뭐 이 정도. 많은 사람이 왔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400명이 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돌면서 내 처자가 죽겠구나 일생일대 위기에 접하면서 결국은 이 씨름하면서 그걸 절대로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체험이 중요해요. 체험. 이러한 번민과 고통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가 이 일을 통하여 어땠습니까?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이 장면이 보세요, 여러분들. 완전히 이제 야곱 발뒤꿈치 잡고 그랬던 치사하고 잔머리 굴리던 대가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다 까놓고 살려주십시오 하고 붙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여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28절에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줬고 그게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걸 주셨어요. 그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예. 그는 이러한 모든 자신으로부터 주변으로부터 그는 승리한 자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그는 이 문제를 나중에 33절에 보면 거기서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거고 정말 그가 변화된 거예요. 절었지만 그는 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이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때 만약에 해가 졌고 이러면 참 지금 뭔가 지금 나가는데 해는 졌고 어두웠다. 해가 쫙 뜰 때 이스라엘의 조상 이스라엘 국가의 시작 딱 야곱의 등장 해가 딱 밝았을 때 딱 등장하는데 쩔뚝거리면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함께한 사인 아닙니까? 그게 있어야 멋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너무 멋있어요. 해가 돋았다. 그리고는 등장인물을 보면 해는 쫙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장면에서 쩔뚝쩔뚝 절고 있는 그는 누구였는가? 잔모리의 대가였으나 바뀌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오고 오는 시대의 이스라엘의 조상 그가 이 쩔뚝거리며 등장하는 장면이 너무 멋있어요. 예. 졸려온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쩔뚝거리며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떻게 졸 수가 있습니까? 해는 쫙 떠오르고 일생일대 너무나 멋있는 광경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 비슷한 게 이제 한번 회심할 때 경험하죠. 처음 주를 만나 배울 때. 저 같은 경우 늘 얘기하잖아요. 대학교 2학년 때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밤새도록 찬양. 마음의 깊은 평강 견딜 수 없어. 지금까지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그거 못 견뎌가지고. 우리가 물론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딴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자기만이 너무 고통스럽고 물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 들어주시고 응답 그거 말고 좀 이렇게 완전히 뭔가 좀 새로워지는 이 모습이 우리 제가 성경에서는 볼 때는 그 베드로의 모습 아닙니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 그 계집종에게 자기 모른다고 막 부인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소위 수제자라고 하면서 그리고 내가 죽기까지 나는 가겠다 죽는데도 따라가겠다 큰 소리 쳤던 그 인물이 곧 얼마 안 돼서 그만 너 같은 편이지 예수님과 하니까 모른다고 잡아떼고 3번씩 아예 저주까지 하다가 그 인물이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변화된다면 어떻습니까? 딱 그 다음에 등장할 때 보면은 그 예루살렘의 미운 곁을 가다가 그때 구걸하던 걷지 못한 안전뱅이가 돈을 달라고 그럴 때 뭘 얘기합니까? 그 장면으로 생각해서 사도행전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진짜 없어요. 원래 거지였으니까요. 진짜 그 사실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와 이런 얘기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부인하던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라. 평생 안전뱅이로 걷지 놓고 밤낮에서 구걸하던 그가
사람들이 들어다가 아마 갖다 주면 그 미문에서 이제 한 푼 줍시오 하고 이러던 건데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됐어요? 근데 뭐 빌빌 됐습니까? 그래서 일어나 뛰었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오순절 이전에 그 모습과 그 이후에는 완전히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된 거. 그건 무슨 병을 고쳐서가 아니라 이때는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에요. 마음 자세가 바뀌었고 그는 그때부터 베드로예요. 하나님 주님이 키웠던 수제자 베드로. 그래서 그는 어땠습니까? 감옥에서도 분명히 그때 자기의 동료 야고보, 요한, 베드로 3대 제자 아닙니까? 근데 야고보가 세례 요한이 그를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잡아서 내일이면 내일 아침에 죽입니다. 근데 그 전날 베드로가 했던 행동은 뭐예요? 굴굴 잤다고 그랬잖아요. 천사가 막 깨워야 되는 굴굴 잤다. 이미 그는 이제 경지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죽음 따위에 의해서 움직일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시대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 벌써 굴굴 잤다. 성경은 베드로가 잠이 많았다.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죠. 그때 아니 내일 아침이면 죽어야 되는데 굴굴 잤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 정도니까 시대를 움직일 만한 인물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죽음 따위가 뭐 내일 죽긴 뭘 죽어요. 죽으면 죽고 말면 말고 굴굴 자. 야 자자 이런 분위기. 이런 인물로 바뀌는 거예요. 야곱 갖고는 안 돼. 그 잔머리 굴려갖고 무슨 주님의 일을 하고 뭐 잔머리 굴려가지고 뭐 빠지고 참여하고 뭘 좀 하고 말고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렇게 전혀 이 피상적인 신앙생활에서 완전히 살아있는 생생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놓쳐서 안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냥 머리나 계속 굴리고 있는. 그래서 이때도 위기를 모면해서 다행히 이거 먹고 떨어졌고 550마리로 그때 내가 좀 아까웠지만 550마리 주길 잘했다. 후손들한테. 이럴 때는 예물을 주고 머리를 써라. 그런 거나 교훈하는 그런 자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기를 원치 않았고 이스라엘 국가의 대표로 세우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는 그 살아있는 그 신앙 그런 자 되기를 원한 거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그냥 뭐 일반 불교 믿는 사람이나 가톨릭 믿는 사람 우리나 뭐 큰 차이도 없이 그만한 저 사람이 불교 갔으면 또 거기서도 그 정도 활동할 것 같다. 자기 성격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좀 원래 좀 사람이 좀 적극적이고 활발하면 교회에서도 적극적 활발하게. 오늘날 보통 교회 뭐 여전도 회장 같은 분들 활발하고 적극적. 그게 정말 막 이 안에서 우러나와서 변화된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았어요. 잔머리의 대가의 야곱.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변화된 이스라엘 이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따지면 위기로 몰아넣은 거야.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그 안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혼자 남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24절에 주도권을 하나님 주고 있죠. 어떤 사람 하나님 보낸 사람이에요. 그 이전에도 보냈어요. 32장 우리 1절 2절에도 아웨로 군대를 보냈어. 하나님의 사자들. 그때 야곱은 그들과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했죠. 이번에는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가려고만 그래. 26절에 괜히 와갖고 또 가겠다고 자꾸 축복하고 가라. 이 의도에게다. 어떻게 보면 연출이에요. 연출. 이 사자는 가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축복 안 하고 가려고. 축복하고 가라. 이 싸움을 한 것이죠. 그래서 더욱 야곱이 막 붙잡고 정말 거기에는 뭐 체면이고 뭐고 점잖은 거 다 필요 없고 자 나 축복하는 못 간다. 허벅지 관절 다 망가져도 쩔뚝거려야 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묵묵한 붙잡는 거예요. 한 대 더 맞을지도 모르는데 붙잡는 것이죠. 결국 야곱의 간구대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매달리게 해놓고, 그렇지 않으면 야곱은 너무나 자아가 강해요. 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리고 지금도 축복받아 잘 사는데 그는 평생 야곱으로 끝날 뻔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힘든 과정, 에서의 삶, 그러니까 참 에서가 형으로서 참 동생을 위해서 정말 딱 한 가지 평생도록 잘한 거 그거죠. 400명 끌고 가는 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그 힘들게 400명씩이나. 이게 참 그 바람에 그런 아주 힘든 과정에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야곱에서 이스라엘. 만약 하나님이 이런 의도가 있었다면 이때 홀로 남았을 때 홀로 남아라 끝나는 거죠.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싸움, 막 그 허벅지 관절까지 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매달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처음에도 보냈지만은 그는 애타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배불러서 여호와의 군대구나. 32장 1절 2절에 그냥 뭐 그거구나, 그냥 그건 그거고 나는 나. 네. 그러다가 이제는 자기가 그런 아주 어려움의 상황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밀어넣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져 주시며 그의 간구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서 가뜩이나 힘든 이 나그네 길 더 고통하며 근심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이 힘드니까, 그래 비참하고 자기가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토로해. 그렇지 않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다면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토로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 제목의 응답뿐만 아니라 멀리 떠나 있던 나, 잔머리의 대가인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었던 내가, 여호와의 군대가 지나가도 아무 관계없던 내가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떠났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연합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뭐가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거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술 먹어라. 고난당하면 술 먹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 놀러 다니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꾸 자기에게 찾아온 거를 다른 방법, 아니면 돈을 더 벌었든지 아니면 마음껏 먹거나, 어떤 사람은 좀 힘든 일 있으면 뭘 먹는 걸로 푸는 사람도 있대. 세상 사람들은 이제 술이죠, 술. 아니면 될 대로 되라, 도박이나 하자. 돈 다 날리고, 될 대로 되라. 돈 다 날리면 에라 모르겠다, 서울역 가서 노숙인으로 되자, 뭐 이런 거. 별로 낙이 없고,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이것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안타깝고 나 잠이 안 오고, 우리는 이런 게 있을 때 성경은 뭐냐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 왜 나에겐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 부모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죠? 자녀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니면 배우자에게 왜? 아니면 나의 앞날에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재 나에게도 간절한 원함이 있습니까? 아주 마음 쓰린 그런 아픈 고통이 있습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따지고 그러지 말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세요. 비참한 나의 비참함, 이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걸 때문에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항상 기뻐야 되는 거 내가 알지만 내 마음은 정말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여러분, 그냥 좀 그대로 좀 알세요. 좀 자세는 어떠라고요? 살려달리는 좀 그런 자세로. 성경의 신약 성경 잘 읽어보세요. 복음서 읽어보십시오. 거기 맹인들 같은 경우, 나사렛 예수여 나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더 크게.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 이럴 때 나감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걸 통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럼 하나님이 쓸만한 일꾼으로 바뀌는 것이고, 과연 저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천국 시민,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 이후로부터 바울이 된 거예요. 그냥 사울로 끝날 뻔했던 사람이 이 사건을 계기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열매가 없이 여러분 그냥 고난을 그냥 워낙 참을성이 강해.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도 다른 건 다 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힘든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건 괜히 그리고 계속 고난과 역경을 겪는다면 그거는 그냥 괜히 공매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그러니 네 힘으로 안 되고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 안 되니 나만 좀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도 그냥 그 고난을 견디면서 기도 절대로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술이나 마시고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그렇다면 그건 고난 괜히 받는 겁니다. 그건 괜히 억울한 거예요. 네. 뭐 결과물이 있어야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신데 우리 기껏 이 나그네께서 힘든데 고난까지 더 받아라 그럴 뿐입니까? 그 고난은 우리를 위한 축복의 통로예요. 그거 없으면 안 돌아오니까. 그거 없으면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분명히 나왔잖아요. 1절 2절에. 그 만나고 그냥 멀뚱멀뚱하고 끝났어요. 기도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는데도 본인이 그런 아주 가슴 쓰리는 아픔이 애당초 없으니까 그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덮고 그냥 그걸 참으면서 매일매일 지나거나. 우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야곱은 매달렸다는 거예요. 매달렸다. 나는 안 매달린다는 거. 이 차이가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슬픔과 비탄함 또 나에게 참 가슴 쓰리는 아픔이 있어요. 이 문제만 하나님 해결하면 내가 진짜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늘아버지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계기로 교만한 마음 다 내버리고 세상에 붙은 욕심 다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또 잔머리 굴려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로 오늘 이 아침에 이것만 배워도 내가 하나님께 살 길이 없으니까 내가 이걸로 나갑니다. 그저 붙잡는 거.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32절.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배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후로 그 부분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식습관 이것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자녀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 이걸 안 먹습니까? 그거는 옛날에 그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 대선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구나. 자녀들이 배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렸고 허벅지 관절이 부셔질 때까지도 하나님께 매달려 겨우 응답받았다는 그 간증이 전달되고 자손 대대로 이 일화가 전달되고 그래서 이 후손들도 자기들이 곤고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뭐 아무리 이론이 필요 없어요. 도저히 내 마음이 그게 안 되는데 그럴 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된다는 것을 배웠을 것이고 그래서 신앙을 유지했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지금 이것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의 경험이 당대로 끝나기를 원치 아니하고 바로 이런 것이 오고 오는 세대의 교훈이 되길 원해서 지금 우리도 지금 32장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배우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 삶도 여러분의 앞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결혼하면 자녀에게 이러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귀한 간증들 이것이 전달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단에 올라올 때 보면 그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우리에게 교훈과 간증이 된단 말이에요. 저들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저들은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했는지에 대한 간증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에 좀 생각할 것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습이 우리 결혼했다면 자녀들이 좀 기억할 만한 본이 되는가. 신앙적 도전이 지금 자녀에게도 계속 간증거리가 되겠는가. 어쨌든 내가 앞으로 여러분 다 우리 이 땅을 살다 떠날 텐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갔으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결과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하여 우리 후배들이 신앙의 유익을 얻겠는가. 한번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돌아봤으면. 당장 우리 자녀도 생각할 수 있겠지.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가 지금 내가 했던 이것이 그들이 오고 오는 시간을 통하여 참 우리 엄마는 이렇게 살았고 우리 아빠는 이렇게 살았구나. 야, 그런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렸고 응답받고 이런 면에서 내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며 또 자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내가 생을 어느 날 끝냈을 때 그 많은 후배들이 기억할 만한 믿음의 유산을 내가 남길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한번 이런 면을 생각하면서 누구나 다 한번 이 땅에 왔다 갑니다.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만 살지만 말고 뭔가 이렇게 간증이 되고 도전이 되며 본이 되는 삶을 남겨놓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까지 우리는 어떤 분은 뭐 20몇 년을 살았던 사람도 있고 30년, 50년, 70년 이렇게 다들 살았죠. 우선 요 현재 것만 생각하세요. 이게 과연 계단에 붙을 만한 여기 벽에 붙을 만한 삶이 맞는가? 아니면 그런 좀 싹이 보이는가?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지금 20대 이만큼 살아왔고 30대 이렇게 살았는데 이 정도면 나중에 내가 생을 마쳤을 때 하다못해 이 준회교회 벽에라도 저 앞에 있는 그 사진 말고 요 벽 거기에 내 얼굴에도 좀 붙을 수 있을까? 정말 결혼한 사람들은 내 자녀에게 아빠를 떠올리면 엄마를 떠올리면 엄마는 이럴 때 이런 신앙을 가지셨군요. 그렇게 그들이 정말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살 수 있을까? 내 신앙은 지금 어떠한 신앙인가? 아직도 잔머리 굴리는 야곱인가? 완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서 새롭게 시작된 인생 이스라엘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